자, 오늘은 이걸 한번 사망에 관한 장례식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장례식에 하지 말고 죽음에 대한 설교는 한번 평주일 때,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 한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 사망에 대해서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눈으로 문맥으로 해볼게요. 눈으로 문맥 이렇게 해도 문맥이 보이거든요. 멸하신다,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누가 멸하세요? 하나님 멸하시죠. 하나님이 멸하시죠.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일단 생략을 하고 멸하신다 말 이사야서 말씀하면서 8절 멸하신다, 파괴한다, 없앤다. 일반적으로 없애는데 삼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는다고 하는 것은 먹어서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또. 그쵸? 네, 이걸 먹어서 삼킨다. 완전히 이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사망을. 그런 뜻이네요. 먹어서 없앤다. 이것은 직역하면은 없앤다, 없애버리는 거, 버리다 또는요 파괴시키다,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저는 이제 이 문맥을 사전을 보면은 두 개를 통해서 합쳐서 새로운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뜻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세 개를 새로운 뜻을 하려면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없애는 거, 먹어서 없애는 것도 여기 있는데 먹어서 없으면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없는 거죠. 파괴는 존립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파괴는. 그러면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뜻이 뭐냐면 존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상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다. 죽음의 기능이 뭐예요?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게 죽음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상태가 다시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상태, 죽음이라는 과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 내가 여기서 죽음이라는 과정,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죽음보다는 이제 수식어가 붙으면은 특정 과정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망을 멸하신다. 말과 연결하면 사망이라는 과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을 멸하신다.
근데 영원히 멸하신다 했어요. 다시는 사망의 과정이 발생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과정을 완전 폐지시켜 버리셔서 다시는 사망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다시 이 전체를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망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왜요? 없앴다 살렸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은, 우리 아무개 성도님은 사망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다시 살리실 수 만약에 하나님이 사망을 주관하지 못하고 살릴 수가 없어요. 사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사 중에서 콜레라 주사가 제일 아프거든요. 학교 다닐 때 주사 맞아보셨죠? 저 그 생각이 들어요. 콜레라 주사를 일명 불주사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불주사. 알코올불에다가 주사기를 이렇게 달궈서, 그나마 주사도 아픈데 달궈서 그렇게 주사 맞는 거 불주사예요. 저 지금도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수도가에 서가지고, 수도가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앉아 있고 줄 서서 이거 걷고 했던 게 기억나요. 불주사 맞으면 부어 올라오죠. 또 그리고 부어 올라와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흉터가 남죠. 네, 그게 콜레라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서로 먼저 안 맞으려고 그러죠. 선생님이 억지로 줄을 세워요. 선생님 막 인상을 쓰면 줄을 세워가지고 콜레라를 이제 맞으러 막 일러서 다가 막. 근데 1번이 제일 고통스럽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1번의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1번의 표정을 첫 번째 만난 애를 살피고 있다가 걔가 막 거의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맞았어요. 딱 맞고 나서 이제 가면서 걔가 하는 말이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네. 그래요. 그렇게 지나가면은 다들 다음번에 있는 애들 그 별것 아니네라는 말 때문에 안도의 숨을 확 쉬면서 그래
진짜 물어보면 진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말에 위로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번, 3번이 주사를 잘 맞아요. 맞는데 이제 뭐 3번, 4번 중에 어떤 놈이 맞다가 울어버리는 거야. 막 울면서 막 저 못 맞아요, 안 맞을래요. 또 갑자기 막 공포 분위기가 막 또 나는 거예요. 또. 근데 걔를 또 설득을 잘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맞춰서 선생님이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 예, 눈물 여기다 말라가지고 네 하고 지나가면 또 친구들이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도 정말 공포 중의 공포가 사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죽는 두려움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를 멸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과정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음의 기능 자체를 아주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할 때가 있다. 그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장악을 하시고 죽음도 하나님께서 뭐 너 이리 가 저리 가 하면은 된다는 거. 그냥 아예 완전히 다 없애버려서 죽음의 과정이 없는 때가 온다. 아니 어느 때는 우리가 사망을 겪지만 그 다음에는 사망 자체란 단어를 듣지 못하고 살 때가 온다.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망이란 과정을 겪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죽음을 경험한 사람, 이 주 여호와가 모든 사람의 얼굴을 씻기시며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죽음의 과정을 경험한 성도에게 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굉장히 기는 뭘 하시죠? 여호와께서 눈물을 씻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동시에 해봐요. 닦아준다고 안 하고 왜 씻어준다고 말할까? 닦아준다고 말하고 왜 씻어준다고 말씀할까? 닦아줘도 되죠. 닦는 것과 여기 연구점은 왜? 근데 씻어주신다. 주신다. 말하나. 표현하나. 이게 이제 Y 질문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은 상상을 해봐야 되잖아. 닦을 때는 자국이 남아있죠. 그쵸? 씻으면 자국도 없어지죠. 자국 자체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눈물에 자국이 남아있으면, 흔적 있으면은 여운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울다 왔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씻고 수건으로 딱 닦고 가면은 울은지를 모르잖아요. 눈물의 상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차예요? 네. 어디다 놓으셨어요? 거기요? 네. 저쪽에 옆에다 또 옮기셔야 돼요. 닦을 경우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나 씻을 경우 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자국이라고 하는 것, 자국은
흔적을 말합니다. 울었다는 흔적이죠. 그렇죠? 이 울었다는 흔적은 상대가 느끼는 거죠. 상대가 보는 자국이죠. 예? 상대가 보는 자국입니다. 자국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씻고 가면은 우리가 씻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상담하다가 뭐 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닦고 가려고 그러면 그러지 마, 씻고 가라고 그러면 왜 씻고 가라고 그래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표시 안 나게 합니다. 표시가 나지 않게 완전히 닦아준다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겪었던 그 눈물 날 일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잊혀지게, 완전히 그 상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전에 경험한 눈물 나는 고통과 수고에 대해서 완전히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보일 슬픔의 눈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든 얼굴에서 씻어주신답니다. 모든 얼굴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얼굴은 사람들의 모든 얼굴일까요? 내 얼굴의 전체일까요? 사람들의? 네. 사람들, 이게 모든 얼굴이 사람들의 모든 얼굴. 네.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 하나하나, 그걸 모든 얼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모든 얼굴에서, 얼굴 전체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의 얼굴.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것을 하려면은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봐야 돼요. 자, 모든 얼굴에서 모든 얼굴들이라고 했어요. 보면 얼굴들이 복수예요. 그렇죠? 얼굴들이니까 이 얼굴 저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단수로 모든 얼굴이라 했다면 내 얼굴. 얼굴은 면적 전체예요. 면적 전체 구석구석에 눈물기가 하나 남지 않게 닦아준다는 그런 뜻이고, 모든 얼굴은 성도들의 모든 얼굴인데, 그 얼굴에 어떤 얼굴이 포함되냐면 전체 얼굴을 다 포함해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벽하게 씻어지는데,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얼굴들이 복수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 성도의 얼굴을 합니다. 즉 전체 성도의 얼굴을 다 씻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슬픔의 눈물을 이제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앞에죠. 모든 성도가 슬픔이 없이 살아요. 다 씻어졌으니까. 한 사람도 삶에서 그 나라에서 살면서 그늘진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늘진 얼굴.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능력이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슬픔이 없도록 씻어주시는 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슬픔 모든 성도의 얼굴에서 슬픔의 눈물 닦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성도 몇 안 되는데도 성도 가정을 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 성도 중에서 근심이 없이 사는 성도가 없게 해달라고 하지만 근심 없는 성도가 없어요. 돌아가면서 한 번 이 집에서 한 번 이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오잖아요. 목사가 모든 성도의 얼굴에서 눈물을 못 씻어주는 거예요. 그쵸? 왜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이 목사님은 자녀분들이 다 성도인데 내 성도, 내 자녀 집에 근심이 없게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지켜주는 게 또 목회자의 몫인데 그러면 어느 구석이든지 그늘진 곳이 있단 말이지. 말 못할 그늘, 뭐 직장에서 보는 인간관계라든지 비즈니스 인간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죠. 사람이 그게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닦아주시면. 그 나라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보여주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이 케어를 해주시는 거지.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한 설교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살 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굴에 그늘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그것을 유지하게 해주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유익이요.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수치를 제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문장이 뭐냐? 제하신다는 거. 조금 더 목적어 답죠. 수치를 제하신다. 여기까지 합쳐서 묵상하는 게 좋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수치를 제하신다. 그러면 먼저 수치가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제거한다는 거예요. 수치, 히브리어 수치. 네. 수치. 모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인 삶. 모욕적인 거. 수치는 모욕적인 거. 아주 어둡고 모욕적인 그런 것. 어둡고 모욕적인 사건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낼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이다. 모욕적인 사건, 드러낼 수 없는 모욕적인 사건. 여기서 모욕을 한번 사전을 찾아볼게요. 검토. 한컴 사전. 한컴 사전에서 보겠습니다. 네. 모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욕. 깔보고 욕되게 하다. 깔보고 욕되게 되는 거. 무시받는 거네요. 그쵸? 무시받는 상황. 무시받는 상황.
욕은 뭘까요? 욕. 욕설. 욕이 뭐냐?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네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 욕이고, 모욕은 깔보고 무시당하고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거. 무시당해서 불명예스러워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제가 단어를 다 드러냈어요. 어둡고 모욕적인 사건은 감정인데 드러낼 수는 없지만, 누구한테 말은 할 수 없지만,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고, 그러면서 명예가 더러워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일. 이런 일이 다시는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을 제하여 주신다. 이런 일을 일이나 상황을 제하여 주십니다. 제한다. 쫓아버리고. 제하다는 말은 쫓아버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하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몰아내면 여기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내게 수치를 주는 사건이 다시는 나하고 함께 공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몰아내 버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치라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장소만 옮겼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수치라는 사건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있는 공간에서는 존재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못해요? 내가 몰아내면 되잖아요. 수치라는 사건을,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사건을 내가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은 알지만 해결을 내가 못해요. 왜 못해요?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쪽이 힘이 세서 힘이 강한 자가 나를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하셔가지고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힘이 세요? 일단 수치하고 내가 했을 때는 수치가 힘이 세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수치가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서 다시는 이 공간 안에 오지 못해요. 수치라서. 그러면 그 생각을, 수치는 내 앞에 있지 않지만 다른 데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수치가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세상이 끝나래 심판이 오면은 심판 사건에 수치가 있어요. 네? 수치와 모욕이 있어요, 심판에. 근데 수치와 모욕을 누가 받냐? 성도가 받는 게 아니고, 수치와 모욕은 심판받는 자가 받아요, 수치와 모욕을. 거기에 존재해요, 수치와 모욕은. 심판의 현장에, 지옥의 현장에는 수치와 모욕이 있어요. 지옥의 현장에는.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을, 아까 죽음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셨잖아요. 그쵸? 없애버리셨잖아요.
없앴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심판받는 사람에게도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영원한 심판을 받으려면 안 죽어야 돼요. 산채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게 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오면은 사망이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뭐냐면 사망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어요. 대신 동시에 지옥 간 사람도 죽을 일이 없어야 돼요. 왜요? 벌 받아야 되니까요. 흔한 말로 죽은 사람, 죽은 개, 사나운 죽은 개를 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네가 뭐 이렇게 사람을 물었지, 네가 우리 아들을 물었지, 죽은 개를 그냥 매로 때린다고 해서 개가 심판받는 거 아니잖아요. 왜? 심판도 살아 있어야 느껴요. 살아서 느껴야 심판이지 죽어서 못 느끼면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옥의 현장에서 죽음은 없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사망을 일단 죽여버려요. 사망을 소멸하셔요. 사망이 다시 없게 만들어요. 만약에 사망이 있으면 지옥에 있다가 자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에서 자살하면은 심판 스톱이에요.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 일시적으로 당분간 심판 이전에 이 죽음이란 통과를 통해서 천국은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 모욕,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이후로 천국에서 수치와 모욕이 없는 안정된 삶을 삽니다. 수치와 모욕은 다시는 성도 주변을 다가오지 못합니다. 천국의 삶이죠. 아까 첫 번째는 씻어주시는 게 있었죠. 씻어주시는 거. 씻어주셔서 다시는 생각이 나지 않게,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수치와 모욕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겪은 남한테 참 누구한테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의 일들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고인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천국 가신 고인. 그렇죠? 일단은 세상에서 겪었던 눈물, 이걸 주님이 다 씻어주셨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여기서 겪었던 그런 거 다시는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늘 기쁘고 그 다음에 즐겁고 그런 삶을 지금 사시고 계신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고 지나간 성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이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장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엔 죽었노라 볼지어다 그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살아있다. 내가 전엔 죽었다. 이것은 이 말씀은 통째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다는 말은 지금 역사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도 전에 한 번 사망의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경험하셨습니다. 통하여라기보다 죽음을 위해 대속을 위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세토록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뭘까요? 아십니까? 네? 열쇠의 기능이 뭐예요? 열쇠는 무슨 기능입니까? 열고 닫는 거죠. 네. 열쇠가 잠겼다 그러면 열수 있고. 네.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한 것은 통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인. 열쇠는 통제예요. 그래서 곡간 열쇠를 가졌다. 곡간을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곡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관리. 네, 곡간 관리, 곡간 지배, 곡간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곡간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아요? 네? 주님이 높죠. 사망 위에 계시죠. 그렇죠? 사망 위에 계셔서 사망을 주관하십니다. 그럼 주관한다는 게 뭐예요? 주관한다는 말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망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사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냥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사망의 과정 없이 그냥 주님을 영접하는 거였잖아요. 그러기를 참 원해요, 사람들이. 성도들은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참 죽을 병에 걸렸으면 좀 살려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관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죽은 소녀도 살리시고, 그렇죠?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네.
사망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사망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서, 사실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만 사망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구원을 대속의 중에 이루셨는데, 이 대속의 구원을, 대속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사망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면, 사망은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사망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순교의 삶을 산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사망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사망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을 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사망은 지나가면 되는 거로 생각을 했고, 지나가서 더 크고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망의 과정을 그냥 다 기꺼이 잘 수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매 시간마다 참 최적의 여건을 이렇게 바라봐요. 항상 이렇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그 조건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되면은 돈을 벌었어. 돈 있으면 뭐 하겠다 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 힘이 없어. 체력이 딸려, 체력이. 그래서 못하거든요. 체력이 딸려서.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망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어요. 사망 때문에 무서워서 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망은 그냥 통과하는 것이에요. 사망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사망이라고 말해 우리가 언제 겪을지 모르지만, 사망이라는 상황을 의식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망의 시간을 의식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죠.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이기성 목사님이나 네. 김동원 목사님 SNS 보면 네. 그런 거 준비하고 준비는 대신 언젠가는 오니까 네. 주님 부르시면 탁탁 하고 가는 거지.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네. 좋은 준비는 뭘까요? 좋은 준비는 뭘까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준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결산하는 날에 너 뭐 하고 왔냐? 너는 5달란트 받았는데 뭐 했냐? 너는 2달란트 받았는데 뭐 했냐?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없어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해가지고 책망받았잖아요. 없어질까 두려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질까 두려워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소멸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뭘 못하면 장악하고 충성된 종이 안 되죠. 못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망에 관한 것들을 하시면서 저희 뒤에 있는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항상 성경은 죽음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계신. 근데 마귀는 죽음 갖고 사람 핸들링 하려고 해요. 마귀는. 근데 사실은 죽음은 마귀의 권세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것을 그 악용을 하는 거지 마귀 것은 아니잖아요. 죽음도. 하나님. 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사기꾼이지. 마귀는 진짜 죽음 가지고 우리를 속이니까 무서워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 오늘 여기까지. 아, 네, 끝났네. 예,